자,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깨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든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또 경청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다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지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꼭 화답해야 될 대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 같이 시작. 네, 아멘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또 아멘은요 말씀의 능력을 정말 내가 믿습니다라는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고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말씀이 증거될 때 잘 준비하고 깨어서 듣고 있다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 말씀을 먹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오늘 혹시 17장 전장을 한번 좀 다 요약할 수 있는 분?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시켜야지 뭐. 걱정하지 마세요. 안 시킬 테니까.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17장을 정리를 해요? 자, 17장을 하면 우리가 반복이 능력인데 17장은 지금 미가집, 에브라임 지파의 사실은 문제성입니다. 또 하나는 단지파의 문제예요. 지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들이 사사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변질된 하나의 믿음의 선견자들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들이라고 그랬대요. 사사들. 기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소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점점점 바뀌어지게 되고 이것이 백성뿐만 아니라 세운 사사들마저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이제는 전체적인 지파 모습 속에서도 에브라임 지파 마지막 삼손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 속에 신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계명을 범하는 정말 불순한 이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바로 나중에 지도를 보겠습니다만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자기 동네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 성막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멀면 머니까 좀 핑계도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멀어도 와야 돼요. 멀어도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에봇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드라빔도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이 불순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요. 유대 베들레헴 청년 레위 자손을 이 제사장을 자기 집을의 사설 제사장으로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다고 아무리 자기가 배경이 좋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종인 레위인을 자기 사설의 이 신당에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요 잃어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있을수록 더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봐야 돼요. 불쌍하니까 더 자기 직무를 해. 어떻게 보면 정말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 다음에 영적 신앙의 삶을,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얼마나 안 살고 자기 욕심만 챙겼으면 제사장들이 거할 곳을 못 찾아서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이 집,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자기 거할 것을 찾고 다녔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좀 이제 집인 것 같아서 가보니까 거기에 자기 집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복을 받게 해달라고 제사장으로 세워서 마지막에도 17장 하반절에 자기 집을 위해서, 미가의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게 그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오늘 17장 18장에 들어와서 오늘 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1절 말씀부터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예, 그때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믿음의 리더가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리더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 신앙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삶을 안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왕이 필요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리더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었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첫째는 믿음의 영적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가 없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들의 영적 삶 속이 그만큼 나태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더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고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23장 이후에 출애굽기 23장에는 이 땅의 약속을 이 지파별로 이미 줬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너희가 차지할 것이라, 이따가 있겠습니다만은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에 들어와서는요, 이미 여호수아에서 19장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분배를 해줬다고요. 이 지역은 너네 땅이야. 이 지역은 너네 땅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들이 거할 기업을 아직 없었다고 그러고 분배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줬는데 어떻게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좀 볼 텐데요. 창세기부터 볼게요.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요. 지문서를 이미 줬다니까 아버지 때부터 준 거라고요. 자, 18절입니다.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내 자손이 지금 누굽니까? 지금 여기요, 각 지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브라데까지라는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각구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때 준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그 땅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자, 내가 왕벌을 내게 앞에 보내리니, 그 다음에 그 벌이 히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예, 지금 여기서 왕보를 보낸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연적인 어떤 현상, 하나님의 전인적인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 땅에 있는 그 지금 말하는 거 히위 족속, 부위 족속 이 되게 다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 때? 모세 때. 출애굽기 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 약속했고 출애굽 때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그것을 너희가 차지하라. 그리고 쫓아내라고 말해. 하나님이 도울 테니까 쫓아내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자,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땅을 분배해 줬나 안 해줬나. 지금 못 받았다 그러니까 증거를 대서 받았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자, 19장. 여호수아 19장. 40절. 여호수아 19장 40절입니다. 시작.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자, 지금 일곱 번째로 단 자손을 위해서 지파를 위해서 지금 땅을 주는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땅을 주는데 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예,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락과 여훅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공과 락공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예, 지금 거기까지 지금 다 준 거예요. 이미 하나님 여호수아 때 지금 분배수 줬다니까요. 너희는 이곳을 지금 각 지파별로 밑에서 시작해서 뭐 지금 계속해서 주는데 한번 지도 볼까요? 지금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여기를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지도가 있어요. 밑에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단 지파, 그 다음에 오른쪽 가운데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위에가 므낫세 지파 있고 지금 미가라는 집에 있는데 그 지역에서 우쪽으로 므낫세, 위쪽 왼쪽까지 므낫셋입니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자 위에는 원래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기 원래 되게 단지파 자리가 아니에요. 단지파는요 저 왼쪽 유다지파 블레셋 바로 머리 위쪽에 거기가 단지파라고요. 지금 그 땅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곳을 차지해. 이곳은 너희 땅이야. 그리고 문서를 딱 줬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나님 단지파라고 이름이 딱 등기부등 띄어보면 단지파로 돼 있어요. 안 띄어보셨구나. 띄어보면 단지파로 돼 있다고. 단지파로. 여호수아 19장에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차지하라고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장에 들어와서 본절에 들어가서는 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거주할 기업을 땅을 구하는 중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못한 게 아니고요. 차지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차지하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싸워서 차지하라. 너희가 싸워서 차지하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이기게 할 거야. 여러분 가나안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점령할 때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다고요. 도와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차지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자, 이렇게 차지하려고 주셨는데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운 거예요. 자, 사사기 1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왜 이들이 차지를 못했는가? 사사기 1장 1절로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자, 지금 왜 안 했냐면 그 밭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자손이 단 지파를 산꼭대기로 몰아넣은 거예요. 북쪽 지역으로. 북쪽 지역으로 그때 당시에는 누가 먼저 살고 있어요? 지금
아모리 족속, 블레셋의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 지금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제 줘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곳을 찾아서 가서 우리 땅이야라고 하니까요. 갑자기 우리 땅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쫓겨가지고 산꼭대기로 다 몰아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산꼭대기에 몰아놓고 내려오는 것을 못 내려가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싸워서 차지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으니 싸워서 찾아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싸우지 않고 산꼭대기로 아모리 족속이 뭐야 너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요 산꼭대기로 다 도망가 있는 거예요. 못 내려와. 이 산지에 있고 못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싸우려고 생각을 안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지금 여기 우리가 지도를 좀 잠깐 다시 볼까요? 지도를 한번 잠깐 다시 보면 지금 단지파 있는 곳에서요. 지금 왼쪽으로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블레셋의 우쪽 부분이 단지파예요. 왼쪽 서해안 우쪽 부분이 단지파라고요. 그런데 단지파 자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땅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유다 땅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상당히 땅이 큰 땅을 차지합니다. 큰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아니 작은 땅을 차지했으니까 인구가 적고 그 다음에 뭐 세상 말로 쪽수가 적어서 그 숫자에 밀려가지고 그냥 길을 못 피고 쫓겨가지고 산꼭대기로 도망가 있는 신세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싸움을 못하고 그렇게 쫓겨다니는 아직도 자리를 못 차지하고 그렇게 산지에 머물러고 사는 그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 하나님이 이 단지파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파가요 그렇게 쪽수가 적지 않아요. 쪽수가 이 숫자가 적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한번 볼게요.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43절입니다. 민수기 26장 43절 민수기 26장 43절 시작.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자, 지금 이게 누구냐면 단지파 인원을 말이죠. 2차 계수예요. 지금 26장은 1차가 민수기 전반전에 있었고 민수기는 사람의 숫자를 수는 거 백성의 수를 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다시 계수를 하는데 그때 당시의 수가 얼마? 6만이 넘어요. 64,400명이라니까. 64,400명. 그러면 우리가 64,400만 딱 보면은 많은지 적은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 보면은 바로 그 위에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숫자가 몇만 대냐면 3만 대. 3만 대라고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그 당시에 유다 지파의 백성의 수가 몇만 대냐면 7만 대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두 번째 수가 가장 많은 이 지파가 첫째가 유다 지파고 둘째가 단 지파라고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알겠죠?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 지금 왼쪽에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왼쪽에 보면은 블레셋은 그 지역에서 강지역입니다. 혈기도 발달하고 상당히 문명이 발달해서 이스라엘 백성 싸워서 정말 이건 일반적인 싸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유다지파, 강성한 제일 많은 유다지파를 그 옆에 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머리 위쪽에는 단지파를 줘서 숫자가 많으니까 유다지파는 7만 대고 단지파는 6만 대예요. 그러면 너희 숫자 정도면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를 차지해. 6만 대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 단지파가 지금까지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땅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거할 땅을 찾고 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냐 이 말이에요. 이 단지파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었다면, 너 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믿었다면, 너 가라고 찾아라는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우시고 나를 찾아야겠다는, 찾아 도울 때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싸웠어요. 싸워야지요. 그리고 차지해야지요. 그러면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당연히 이겨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요. 그런데 이들은요, 전혀 그렇게 하나님의 숫자가 많은 숫자를 부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꼭대기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땅 차지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너는 강고 담대하라, 이 말을요 우리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에게 배경 주셨어. 그런데 막상 삶 속에서 문제가 닥치면 두려워 떨어서 달달달달달달달달 기도라도 하지, 찬송이라도 하든지, 이것도 못하고 안 된다고만 거기에 걱정에, 근심에, 두려움에,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주신 분깃을 차지하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하고 삶 속에 그렇게 빈약하게 연약하게 사는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의 비겁자의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내 모습. 오늘 이들의 단지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텐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아. 하나님이 차지하겠다고 하신 약속해 주셨다면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나가면, 아니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울 때 골리앗이 그냥 얼마나 큽니까? 다윗하고는 게임도 안 돼요. 근데요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서 돌멩이도 던지니까 그냥 맞아. 아니 그거 돌멩이 하나 만난다고 쓰러져 죽어요? 돌멩이 하나 만난다고 정통으로 맞았다고 치더라도 조금 들어놨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뭐.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힘이 아니고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역사로 이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 단지파가 그렇게 숫자도 많고 이외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오늘 보다 보면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군사 가장 용맹한 사람 5명 했다가 나중에 또 600명이라는 용사를, 아니 싸울 때는 안 찾고 다 험한 데 가서 싸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때서 남의 나라 뺏으려고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하지 못하더라. 거할 기업을, 땅을 구하는 중이더라. 아직도 구하고 있는 모습. 이미 줬는데 아직도 못 가져가고 찾아 헤매는 모습. 이미 충분히 받을 여건과 상황 다 배경도 다 주셨는데 아직도 찾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싸워서 가져가야 되는데 싸워볼 생각을 안 하고 어문 곳에서 싸우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오늘 단지파에게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싸움은 그들에게서 차지할 행동과 싸움은 그들에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해야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 사명을 안 해요.
그 사명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중에 그들이 땅을 정탐하러 가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요, 무당인 그 레위 사람 집에 가서, 미가의 집에, 무당 집에 가서 물어보는 것처럼 그 집에 가서, 그 근처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그 집 가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의 영적 미지의 무지의 삶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단지파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걸 또 발견하잖아요. 나하고 관계없어? 에브라임 지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부분들의 문제라고 보지 말고 그 성경을 거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자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영적 눈이 열려져서 내가 주신 사명 차지해서 싸워서 찾아면, 싸우면 내가 도와줄게, 싸우면 내가 이기도록, 내가 가지도록 도와줄게 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싸워서 찾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도망가지 말고 비겁자의 신앙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비겁자가 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싸우다 죽더라도 여러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